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자 동족의 아픔을 해결하라고 했던 모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의 낯을 피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무 연고도 없는 외로운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떤 우물 곁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하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스를 보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에 있는 한 우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죠. 또한 이삭은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것을 직감하고 축복하고 하란으로 떠나보냅니다. 잠시 떠나 있어라.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로 인도하시죠.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죠. 라헬이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때마침 우물에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중에 모세와 결혼한 십보라가 있죠. 모세는 이 사건으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거하게 되고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연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생명의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혈기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혈기와 능력을 앞세워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버려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녀를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엘이 모세를 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모세의 사정을 듣고 같이 살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에 르우엘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아들을 낳아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처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르우엘의 딸들은 분명히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애굽 사람이라 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차림새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애굽 사람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히브리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노예와 자신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신세가 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톨이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전의 사건을 통해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실에서도 소외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에게도 소외되고요, 애굽 사람에게도 소외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에 거주하게 하세요. 미디안 40년은 모세에게 광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오직 나그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이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혈기, 내 능력,
나의 시간을 주장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로. 자기 자신의 혈기, 나의 능력,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주장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시선을, 모세의 시간을 바꿔놓으셨잖아요. 모세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선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혈기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40년 후 80세가 된 모세는 이전의 40세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사명을 재확인을 시켜 주셨을 때 모세는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디안에 있는 모세만 만지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 40년 동안 만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에서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40년이 지나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가운데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드디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다렸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무엇을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라. 그것을 바꿔놓는 기간이 40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모세의 인생의 이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이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교회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40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이막이 새하늘교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혈기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었다는 이러한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이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교회와 새하늘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새하늘교회 제2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새로운 이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4040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날 일교 9주간, 오늘 금요일날 일교 9주간 금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의 우리의 새하늘교회 이막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